아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통해서 어떤 보상, 인센티브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편법을 유발하게 만들고 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코브라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브라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에서 코브라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브라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잡아오면 보상해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서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정책이 잘 맞아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인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정책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 이용해 먹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잡은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코브라를 집에서 사육을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오히려 코브라의 개체수가 늘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당시 지배했던 영국에서 보상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코브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잡아먹었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잡아먹었겠죠. 생사탕 같은 해 먹었을 텐데 인도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다 풀어놔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인도 사회에서 코브라 때문에 문제가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정책,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악용을 하고 편법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라는 내용을 알고 난 뒤로 좀 생각 좀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생각해 보고 이제 성경적인 부분을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호의도 있고 약속들이 있고 보상, 이렇게 하면 보상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전쟁도 없어, 기근도 없어, 그 질병도 없어, 정말 행복한 가나안 복지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기 전서부터 삐걱거렸고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보죠. 심지어 율법을 주신 그런 율법들도 그들이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마음대로 생각해내어버려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상 섬기는 것도 금송아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경의 예를 우리가 볼 때도 신약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호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호의를 뭘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까? 권리로 착각을 해서 아예 내놔라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에 따라 내가 어떻게 더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아까 코브라 효과처럼 더 편법을 만들고 악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막 스스로가 약화시켜버리는 거죠. 그 능력의 은혜의 말씀들을, 사랑의 말씀들을 사람 스스로가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야기시키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에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으신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기름 부음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잖아요. 성령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걸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악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악용을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코브라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 많이 나오죠. 성령 충만, 또 성령 침례 나오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셋은 흔히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서 보면은 막 힘들 정도로 이걸 이럴 때 어떻게 이게 이해해야 되나 막 비슷하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성령님이 붙었으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용하는 잘못된 것들을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알아서 성령님은 성경에서 왜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또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됨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교리 공부 지금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잠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물침례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 침례하고 물침례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표로 그런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침례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근데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확 잠기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겠다. 근데 그 말을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하지 왜 성령 침례라고 했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의 단어가 왜 그렇게 사용됐는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역, 직무적인 부분이죠.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보면은 단회적인 사건이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딱 한 번이에요.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구할 필요도 없어요. 믿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셔요. 구약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이에요. 얼마든지 반복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거나 어떤 사람으로 그 사역으로서 임명을 할 때 이 기름 붓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임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고 할 때 임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세 가지 기름 부음이 나와요. 첫 번째로 누구에게 기름 부었느냐?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론만 그런 게 아니라 아론의 그 자녀들,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죠.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명장으로서 그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역시 이 기름 부음은 단 한 번이에요. 이번에 이제 세움을 받을 때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받고 매년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출애굽기 30장 30절에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는 거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세울 때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그렇게 합니까?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 또 명령하십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하셨던 내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다윗은 그날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것도 몇 번 해야 됩니까? 단 한 번이에요.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직분이 그 왕의 직을 세워졌을 때 받는 것이죠. 제사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언자에게 붓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셔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언자도 단 한 번 대언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받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도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았다, 또 그 직무에 맞는 직위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대언자든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기름 부음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 그러면은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막 성령님의 어떤 능력, 막 방언하고 축사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로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것을 오늘 코브라 효과처럼 더 악용을 하는 겁니다. 편법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 막 조장을 하고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대언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다른 자에게 붓진 않았어요. 이 기름도요, 함부로 만든 것도 못하게 하셨고 냄새도 못 맡게 하셨습니다. 만드는 그 제조법도 함부로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만드는 그 제조법으로 기름 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대언자들 이 셋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표하면서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또 대언자는 모세가 말한 바 나 같은 대언자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대언자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기름 부음은요, 무엇으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위임,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으로부터 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기신 것을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아주 엄청난 위임, 직분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임명을 받으신 거죠.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어는 뭐예요? 그리스도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적인 그 의미로 볼 때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우리 아들 예수님께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네, 사역하시려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까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사람들 놓고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 4장 27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선포를 했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성경을 딱 펼치더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뭘 하려고? 복음을 선포케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강조를 하셨던 겁니다.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무와 사명을 받고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이렇게 부어졌으니까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제사장이, 대언자가 자기 맡은 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왕은 통치해야 되는 거고, 제사장은 그 제사장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고, 대언자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될 때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기름을, 어떤 기름을 만들어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신약 교회에서도 때로는 안수를 하잖아요. 이제 목사 감독으로 세울 때, 그리고 집사를 세울 때도 이렇게 어떤 직분을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을 붓나요, 사실상? 그러지는 않죠.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안수를 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다고요? 앞에서 쭉 얘기했습니다. 직무, 사역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름 부어주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교사도 마찬가지죠. 성경교사가 일반적인 성경교사가 아니라 성경교사도 목사 감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때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보세요. 기름 부음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단순한 일이라도 내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면 안 되고,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누구를 세웠다라고 할 때는 내게 큰 어떤 임무, 직무, 책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나 못해요. 이렇다고 안 하겠어요. 그리고 맡겨줬는데도 잘 안 해. 자기 일이 더 바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다고 그랬으면은 1년을 맡겨줬으면 그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잘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인데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에 신선한 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름도 신선한 기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뭔가 막 싱싱하고 새로운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네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단지 구원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이 직무와 책임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다 직무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나는 이런 일을 다른 직무가 없으니까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나가서 선포하자고 그러니까 복음 선포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다 이런 책무, 직무가 내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부러 또 이렇게 세워지는 면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직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심지어 또 나가서는 복음 전도자, 선포자가 되잖아요.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까? 왕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스려야 될 것들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스리는 일에 잘하고 있습니까?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어떤 직장과 사업장이 있으면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드리는 자예요? 희생물을 드리는 자예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찬양, 감사, 그리고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열심히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의 희생, 감사의 희생, 어떤 구제하는 희생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복음을 선포하는 대언자의 역할처럼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다 주셨다고, 다 주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든 제사장이든 대언자든 기름 부음이 있어야 통치를 하고 희생물을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를, 사역을 받고 새로운 직분이 내게 주어졌다고 늘 생각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대언자와 같이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또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요, 또 증인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즉 오늘 말씀드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냥 성령님이 계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 기름 부음도 있어야 돼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자인데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세웠다고 한다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야만이, 기름 부어야만이 자격이 있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세우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께서 그런 직무를 맡겨주시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나랑 상관이 없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다 이미 주셨다고요. 상관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있음에도 이걸 잘못 아니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자꾸 다른 쪽으로 성령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사역은 뭔가 막 능력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것이니까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배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뭘 받은 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늘 제목 보면 알잖아요.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면 종교인이세요?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인정을 한다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어원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막 사용을 해. 남발하죠. 남발을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에서 힘줄 때도 주여 그러고 그 주의 이름을 남발하는 거잖아요. 힘주면서 왜 주여 그래요? 그냥 힘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너무 주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부분도 많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으리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받고 싶으니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선한 기름으로 내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어 달라고. 이건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신선한 기름으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계속이에요. 반복적이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달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과거에 개신교에 있었을 때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오해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거는 좀 줄어들고 충만케 해달라는 것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충만도 늘 구해야 되지만 기름 부음도 구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요? 기름 부음을 왜 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사역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죠. 어떤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겠어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구절은 빨리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요. 설교 내용 분량만 10페이지가 돼가지고 구절은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기름을 부으시니까 내 잔이 어떻게 됐대요? 넘쳐서. 이게 결과야. 기름 부음의 결과는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하나는 누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내가 그러니까 내 머리에 그렇잖아요. 저 사람 머리가 아니고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각자 내가 이 일을.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니까 그렇게 부어달라고 한 거예요?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니까 주님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 왜 우리에게 이걸 부어준다고 하시는 겁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1차적으로 왜 간구하도록 한 거예요? 뭘 간구하도록? 오늘 강조하는 내용,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구할 때 육신적인 것만 구하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내 필요한 것만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놓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부어달라고 이런 간구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간구의 영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의미예요? 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간구의 영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구의 영이란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승리와 패배가 그래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무릎, 그게 필요한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하는 손과 무릎이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힘들죠. 실패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늘 패배자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삼키려고 늘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냥 졸고 있으면 마귀는 어느 순간 내 앞에, 내 옆에,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누구의 밥이 되는 겁니까?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조종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세 가지, 복음의 문, 말씀의 문,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야, 믿음의 문,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때로는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가 중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늘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기름 부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을 안 하는데. 일을 하겠다라고 한 그런 마음이 있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다윗처럼 내게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넘쳐요.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또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인식을 하고 기도의 직무가 내가 맡은 책임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써놨어요. 주보에다가 어디에 있냐면은 가운데 오른쪽인가요? 3일밤 수요 기도 옆에 써놨죠.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냐면, 이게 사무엘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이 기도하는 것이 쉬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무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내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리라고 이렇게 간구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가르치는 사명을,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의 영은 권능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모략의 영이라고 또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런 영을 내게 달라고, 제가 부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냐면 그 예를 표현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알아서 살다가 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겠죠. 믿으라고. 그러니까 가족 구원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내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냥 말만 툭 던지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성령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 말에 혈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평소에는 우습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듣다가 그냥 그 별거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훅 깨닫고 변화가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그런 사명이 부어졌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내 가족을 위해서인데, 다른 의도 아니고. 인식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말에 힘도 없고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직무 수행을 하는 임명장이고 권세고 위임입니다. 위임이에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구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우리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은사주의자들은 악용을 해요. 코브라 효과를 만들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너무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그렇지만 이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침례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신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권능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증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 보죠.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구원 받았을 때 성령님 들어오셨고 충만해. 근데 뒤에 증인이 되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권능은 언제 받는다고 얘기해요? 오신 다음이에요. 그 뒤에요. 성령님 오실 때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다 권능이 있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오셨으면, 내 안에 계시면 권능을 또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구의 영을 통해서 뭘 지금 부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달라고. 그게 옳은 것인데 이걸 악용을 하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인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이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때 권능이 임한 거라고, 물론 예수님 권능이 있으시죠. 근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권능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권능이 임하신 것은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신 때에 받으셨어요. 예, 이때가 시작이잖아. 사역의 시작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분의 명성이 두루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졌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이겨내신 다음에 권능을 받고 돌아오셔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하셨던 거죠. 그냥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지금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고 충만케 되셨고, 또 뭘 받으셨어요? 권능.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그 이후에 권능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그냥 확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만 받으면 다 권능처럼 일어나고 그런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다 그렇지는 않겠죠. 성령님은 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있지만 그 외의 건 구해야 될 건 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권능과 권세를 입는 일이 중요하냐?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기 위해, 승리하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권능을 입지 않고서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삶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호락호락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반복적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뭔가 듣고서 알고 싶어, 막 궁금해. 뿔 나오고 막,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에 대한 짐승 이야기하는 게 너무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잖아요. 미가엘을, 또 가브엘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막혀서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영적 생활, 승리하는 생활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권능이 있어야 싸우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권능 그러면 파워, 힘이잖아요. 비리비리하고 뭐 힘도 없고 그냥 말도 그냥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저 옆에 막 정상적인 사람도 같이 그냥 오염되겠다. 그래서 전쟁에서 군사들이 그런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좀 시간이 나면 삼국지 좀 읽든가 좀 유튜브에 보면 올라와 있으니까 좀 보세요. 시간을 내서 일부러라도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와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자기가 있는 걸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실증했대잖아요. 이 말은 말도 선포를 했고 말씀도 선포를 했고 실제 삶도 어떻게 한 겁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권능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은사주의자는 바로 그렇게 생각,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거야. 막 산을 옮기고 막 불가능한 일들을 단숨에 해치우고 그런 권능을 생각을 해요. 삼손처럼 막 힘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 육체의 힘을 막 가져서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고. 그런 데만 신경 씁니까? 70인 제자가 그랬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마귀들이 떠나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져갖고 서로 오면서 기뻐갖고 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초점이 다르잖아요. 이 육신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늘 기뻐하고 그것이 핵심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리스도, 우리 찬송부 불렀잖아요. 복음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막 가슴에는 막 열정이 막 열심히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또 나쁜 이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의인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권능을 받아서 이런 영적인 충만함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말은 있는데 권능이 없어. 막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렇잖아요. 보기는 좋은데 맛은 없고, 맛은 있는데 영양가도 없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고, 뜨거운 것 같은데 차지도 않아.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예를 말씀하셨고, 지금의 이 마지막 시대 때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명을 스스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말씀들을 코브라 효과처럼 악용을 하고 변절시키고 가볍게 여기고 더 나쁜 쪽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임한 후에 이런 권능을 받도록 또한 구해야 되겠죠. 신학적으로 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 근데 알면 뭐 하겠어요? 그걸로 끝나면 그걸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지. 우리는 뭐 1만 권의 책은 읽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막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아까 우리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망치로 하는 일은 뭐예요? 깨부시는 거잖아. 1차적으로 뭐 못을 박던가 뭘 때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때리는 거겠어요?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렇게 때렸다면 죽어.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이 못이라고 한다면 그 망치로 다 내 안에다 잘 막힌 못처럼 박아야 되잖아요. 박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고정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권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받고 오늘도 받아서 내일도 받고 계속해서 받는 거죠. 이미 내 안에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전으로 계시다고요? 물론 다 믿고 계시죠. 근데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또 알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이것이 옳다라고 지금 가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오신 분들로 보면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면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안 해버리더라고. 희한해요.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복음도 잘 선포하고 내게 주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안 해. 더 인색해. 막 더 인색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인품이라도 또 좋으면 좋아. 근데 인품도 안 좋아. 더 악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해.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당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거든요. 필수.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냥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또 있거든요. 아까 사도행전 1장 그 내용이 그렇고 또 다른 구절이 또 있습니다. 오해를 해요. 근데 그 구절을 좀 설명을 하면서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처음에 예를 들었습니다. 코브라 효과, 잘못된 더 악화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음받고 바른 말씀의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한 1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근데 그 뒤에 뭘 어떻게 된다고 해요? 모든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 다 안다고 표현하니까 여기서 무슨 의미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니까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해. 막 보인다 멀리에서 누가 온다 막 그거 봐.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랬거든요. 저 심지 밖에 누가 온다 나가봐라 막.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얘가 있으니까 또 자기도 해본 거야. 자기가 그렇게 신비로운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순간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더라고. 성도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에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그걸 봤대, 들으셨대, 보셨대. 그러니까 어때? 그런 말에 헉 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속아. 자, 이게 보면 이제 그런 자들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조명과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 직접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 안 배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군가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이 말씀은 이런 의미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성령님의 기름을 오해하니까 그냥 다 안돼요. 배우지도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배워도 알 수 있어요? 배워야죠. 읽어야죠.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 그래서 맨날 성령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달라고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 알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죠. 또 성령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진리 가운데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악용을 해. 잘못되게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 2장 펴고 계셨으면 될 텐데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기름 부음이 안에 있으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대. 가르치면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구원에 대한 부분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런 게 구원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 가르쳐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앞뒤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만 쏙 빼와가지고 그냥 어떤 능력을 위해서 이게 다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성령님은 성경에서는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나오잖아요.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뭐 하는 자, 고린도서에 쭉 그런 직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교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악용을 해요. 오늘날 무슨 효과? 코브라 효과처럼.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뭔가 만들어 놨어. 우리에게 약속도 해주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악용을 하냐고요. 바르게 이해를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은 시작이에요. 기름 부음은 시작이라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게 완성,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목표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것만 향하여 달려나가면 안 되죠. 그것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것인데, 우리 사울을 봅니다. 사무엘 찾지는 마세요. 1장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길보의 산들아, 너희에게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헌물을 낼 밭도 없기를 원하노라. 마치 사울이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길보와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울을 왜 갑자기 언급을 해요? 우리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을 제대로 했어야 돼. 그러면 적과 싸워서 늘 이기는 것도 잘한 부분이 있지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도 누구를 죽이고 싶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해.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냐고요. 그래서 금방 이 구절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왕이란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 되었는데 왕이 아닌 것 같이 살아. 그럼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겠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것 같이,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닌 것 같이 살아.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것처럼 산단 말이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구약에서처럼 아까 이제 제조법대로 올리브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가지고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영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단번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졌다고 한다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예를 보면서 우리가 사울처럼 살지 않기 위해, 반면에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은 아니고 늘 막 질질 끌려다니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고, 스스로가 막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으셨는지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작품인데 스스로가 이 작품을 나 스스로가 망가뜨려.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은 아주 좋은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말의 재주도 없고 뭘 열심히 공부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죽죠 뭐 이런 말이나 하고요. 믿음 없는 말이나 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처럼.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풍성히 부어주셨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나를 완전히 변화하거나 막 놀라운 막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계시다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까 강구하는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권능을 달라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막 성화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내버려둬. 그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할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각계정투라는 것이 있어요. 군대 가면 같이 막 멀리 쏘다가 이제 속으로 이제 총으로 미사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직접 맞닥뜨리면 각계전투를 해야 돼요. 그때 총에다가 칼도 붙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직접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능력과 권세를 그냥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울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들도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단 말입니다. 다윗도 내가 고백을 해요. 자기 아들에게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수루야의 아들, 이게 자기 누이의 자녀, 조카 아들이,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가 해결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요압 그 자녀들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었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일에 잘한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능을 구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삼손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충만함, 기름 부음, 권능,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아까 이제 망치 얘기처럼 나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올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권능 받는 것이 어디 나가서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늘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이것들인 거죠.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신선한 기름을 넘치도록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고 또 나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인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 맡기셨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맡은 거 없어, 그러면 안 돼. 집안에서나 직장과 사업장에서 맡은 일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직장에서 내게 뭐 어떤 것을 하라고 맡겨줬을 거 아니에요. 직장 일이라 할지라도 그 직장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를 해서 그 기도하고 믿게 해야 되겠잖아요.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